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벚꽃을 구경하려고, 그 환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꽃이 피니까 누구도 좋아하냐면 새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벌들도 좋아해요. 봄이 되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동물들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울음소리를 내잖아요. 왜 울음소리를 낼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칙칙칙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여기 이 봄에는 꽃이 피어서 새싹이 나서 아름다운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니까 또 아름다운 거예요. 참, 새싹이 나서 아름답고 낙엽이 져서 아름답고, 그리고 단풍도 와 져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제 또 낙엽이 지면 또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온 세상을 덮이면 하얗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엽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낙엽을 보러 여행을 가고, 눈을 보러 여행을 가고. 왜 이럴까요?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까? 지령이 아름다워요. 벌레 아름다워요. 뱀 아름다워요. 악어 아름다워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면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뱀이 갑자기 나타나면 으악 소리치면서 무서워가지고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벌레가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으악 하고 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징그러우니까. 아니, 분명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보기에 좋은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는 것, 징그러운 것, 소름이 돋는 것,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다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보지 못할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령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기어들면 아이고 아름다워, 아이고 아름다워 막 이럴 것 같아요. 죄가 없었으면. 뱀이 딱 와도 우리를 물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오면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아이고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 아이고 아름다워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다 아름답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고 징그럽고 보기 싫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마 지렁이가 많이 있는 곳에 아름답다고 여행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니야?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요?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죄 짓기 전에는 사람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죄가 짓고 나니까 어떻게 뭐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람들을 선하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돈 다 빼앗고 죽이고 사기치고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연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징그러운 것이 있고,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징그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뭐가 그렇다고요? 죄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예요. 어떻게 보는가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가 있고.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은사를 행하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느 사람에게 갔을 때 빛나는 거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요, 은사가요.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빛나려면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은사는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과 같이, 물질과 같이, 권력과 같이 그것이 빛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은사 그 자체만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제가 은사를 세미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죽이게 되어지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말 이 지혜를 사기치는데, 좋지 않는데 사용하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지혜를 좋은데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정말 그게 빛나거든요.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부, 수, 권력,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왕이 이거를 받고 난 후에 뭐를 깨닫냐면은, 야,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가 더 중요하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받는 것이 다 헛됩니까? 지혜 헛돼요? 물질, 재물 헛됐어요? 권력, 수, 건강 다 헛됐습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헛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5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너무나 강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조금 더 강조할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모든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없이 다 많은 것을 가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곳이로다. 계속 지금 이 솔로몬은 무익하다, 헛되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다 경험해 봤어요. 많은 것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에 결국 다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아,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잘못 사용하면. 다 무익하구나. 잘못 사용하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이 깨닫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최고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은사 중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 언제요?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받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은사 받는 데에만 집중해 있고, 물질 받는 데에만 집중해 있고, 건강 받는 데에만 집중해 있고, 권력 받는 데에만 집중해 있어요. 그리고 받기 위해서는 뭐죠?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며 정말 회개를 하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받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 그냥 사용하자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사용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받았으면 남겨야 됩니다. 그 남기는 것이 뭐예요?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3장 1절에서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내 계명을 지키라. 4장 1절에서도요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5장 1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속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좀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되냐면, 세미나는 오시는 분은 거의 많이 반복이거든요. 왜 반복일까요? 말씀도요 성경을 보면 거의 반복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왜 그럴까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거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식으로만 생각해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요. 그것이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은 그거는 지식이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느냐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겠지만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뭘로요? 행함으로 나타나기까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지금 아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해요. 내 아들아,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뭐죠? 많은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많이 좀 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겪어본 것과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내가 겪어본 것은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식으로 듣고 말하는 것, 배워서 말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행하였어요. 다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너만큼은 제발 나와 같이 헛되지 않게 해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에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같은 행동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광야에서도요 똑같은 말, 항상 듣던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삶이 될 때까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들이 또 들려와야 됩니다. 더 새롭게, 더 새롭게. 들었던 말들이 더 새롭게, 더 새롭게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계속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 봅시다.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뭐를 지키고요? 근신. 여기서 근신이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지키며 내 입으로 뭐를 지키라는 거죠?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헛된 것인지, 뭔가 올바른 것인지. 이 솔로몬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 솔로몬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조시아 목사님 그 집회를 통해서도 정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요. 그래서 맞아, 이렇구나 이런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도 정말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분별력이 정확하게 없어서 어떻게 깨달을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헛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는 뭐를 말해요? 분별력을 지키며 분별을 좀 지켜라. 그리고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이 지식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술을 한번 잘못해서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지식을 다 헛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많은 지식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입술로 뭐를 지키라요? 지식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해요. 말. 제가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잠언 조금 이따 더 나아가면 뭐를 강조하냐면요, 입술을 강조해요. 말을 강조해요. 입술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입술이, 이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하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해요.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요. 정말 남이 듣기 좋은 말, 그래야지만 사기쳐주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이는 사람들이 나쁜 말 한번 해보세요. 좋지 않는 말을 해보세요. 누가 거기 속이겠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음료의 말은 뭐라고 말해요? 꿀이 떨어지며 달콤한 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너무나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요. 좋은 말에.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달콤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훈계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달콤한 말만 듣는 사람은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냥 좋은 말만, 꿀같이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니. 달콤한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그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길로 향하며 그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음녀의 그 달콤한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생명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들으면 그걸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달콤한 말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죠?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훈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